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거할 것을 이제 양보하잖아요.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난 우하리라 양보한 후에 이제 롯이 자기가 선택할 땅을 이렇게 고르는 그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하면서 이 롯이 바라본 요단 평지는요, 특징이 풍부한 물이 있다는 거예요. 풍부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만큼 비옥했다는 것이죠. 물이 많았다는 것은요. 당시의 문화는 이 농경 목축 문화였기 때문에 이 농경 목축 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고 또 토지가 중요하잖아요. 땅이. 그런 걸 봤을 때 당시의 사회에서 지금 롯이 바라보는 이 땅은 굉장히 풍부한 땅이다, 최상의 어떤 거주 조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롯이 비교합니다. 어디랑 비교하면 애굽 땅과 같았다 얘기를 합니다. 애굽 땅. 잠깐 이 아브라함이 실수로 이제 기근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이 같이 이 애굽 땅에 갔었잖아요. 이집트 갔는데 나일강이 범람하는 그런 비옥한 곳을 보면서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죠. 애굽의 기억으로 봤을 때, 그 화려한 물질 문명의 그 기억을 봤을 때, 그럼 비슷한 땅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애굽의 그런 화려한 문화, 그런 눈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기준이 극히 이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이 땅을 선택하는 이 롯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대서양에서요, 이 배가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나갈 때 뉴욕으로 가야 되는데 이 항법사가 항로에서 한 2도만 이렇게 벗어나도 뉴욕이 아니라 이 보스턴으로 간다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2도가 이 각도가 조금 빗나간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목적지에 있어서 다다를 때 놀라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자와 이 욕심으로 시작하는 자의 그 결과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조금 약간 타협하면 어때? 세상의 가치관으로 좀 살면 어때? 그러다가 좀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하겠지만 그 결과는요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외롭고 힘들어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롯은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 롯은요, 이 삼촌 아브라함의 그런 파격적인 양보와 배려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없어요. 삼촌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삼촌 저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해줘요. 염치 없지만 삼촌 내가 먼저 갈게요 라든지 미안해요 라든지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하이킥으로 그냥 거침없이 그냥 떠나버립니다. 좀 이기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누구 때문에 살게 됐는데, 우리 인생은요 떠남과 이렇게 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은 이 떠남이 있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럴 땐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린 떠나야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쩔 때 떠나면 이 사울과 다윗이 원래 같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떠나갔을 때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사울에게 하나님은 떠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 권위에 있어서도 같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런 분별력과 권위가 떠나갔을 때는 또한 미련 없이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욕심에 이끌려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롯은 함부로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됐어요.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늙었습니다. 백발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실수를 했었전적 그래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롯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는 아브라함을 떠나라 할 때까지는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딱 붙어 서 있어야 되는데 롯은 떠나가는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보면은 극명한 차이를 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거했던 곳은 이 베델 근처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롯이 택했던 그 지역에 보면은 지역과 비교해 보면요, 이 물질적으로는 비교도 안 되는 황량한 곳이 이 베델 가나안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거기가 황량하던 좋지 않든 이거 상관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롯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인 게 아니라 도시를 찾아 이렇게 떠난 거예요. 물질적으로 가장 부유한 곳이 어딘가, 좋은 땅이 어딘가, 눈을 볼 때 가장 어디가 좋은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가장 죄악이 가득한 이 소돔에까지 흘러서 들어갔다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우리를 공짜로 축복하지 않아요. 눈에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대가를 치를 때가 있습니다. 롯과 같이 현실의 만족을 위해 너무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눈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머물라는 곳, 그곳이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13절에 보니까 그 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을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눈에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좋고 옥토가 있었던 그런 땅인 것 같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잘한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잘한 것 같지만, 이제 롯에게 펼쳐질 암담한 그런 참담한 미래를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물질적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당시에 그 땅에 사던 소돔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사악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영어 단어에 보면 소도미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식 발음은 사다미스트, 소돔에다가 이스트 이렇게 붙여서 소돔 사람이란 뜻이 있지만 그것은 남색하다, 동성애를 즐기다, 이런 뜻을 했죠. 동성애를 즐기는 소도미스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있었던 극악한 악하며 죄인이었던 것에 보면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적의 타락의 극치인 동성연애가 만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온 것이 소도미스트라는 거예요.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타락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눈앞에 보이는 욕심에 사로잡힌 이 롯은요, 장차 멸망하게 될 그 도시, 그걸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이것을 안위와 안목의 정욕, 유체의 정욕, 이것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린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 직장, 배우자, 이 선택할 때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 보면은 멀리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일부러 멀리 갔다가도 될 수 있으면 교회 같이 가까이 오려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무래도 교회 가까이 있으면은 더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더 한 번이라도 예배 참석하고, 더 한 번이라도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 있지만 가까이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땅값이 뭐 좋니 안 좋니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한 롯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신무하시는 목사님이, 중진 장로님이 부부가 사윗감을 고르는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될 사람이 사윗감이 학벌이 좋은지, 재산은 많은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보는데 그 사위 될 사람이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이거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자꾸 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랬어요.
말렸어요. 장로님, 권사님, 기준을 하나님께 두세요. 이 사위도요, 세상의 가치관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고르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교회 다녀도 다 목사님처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선택할 때, 직장과 배우자와 거주지를 선택할 때, 많은 선택을 할 때 롯과 같이 이렇게 선택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롯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중심에 하나님 기준을 선택하면 우리가 볼 때는 멸망할 것 같고 우리가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척박한 가나안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꽃이 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귀한 구제원금을 가지고 지역 주민센터를 이렇게 가는데 한 주민센터 동장님이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믿는 가정이다 우리 장로님이라고 같이 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딸이 둘이 있는데 참 믿는 자를 선택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위에 이제 또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뭐 좋은 조건의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그보다도 자기는 사윗감의 기준은 어찌됐든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 이걸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찾기가 어려웠는데 그래서 그래도 믿는 사위를 만나게 해서 참 좋았다 얘기를 하시고, 둘째도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자기는 기준이 그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믿는 사위라는 것이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롯과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도에도요 많은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의 기준을 삼으면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둘도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롯이 하나님 중심보다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셨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롯이 떠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까이 있었겠죠. 하지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롯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뭘까? 내가 인간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쓸쓸했죠.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다 떠났을 때 자기의 그래도 피부치라는 것, 의지할 곳은 누구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땐 롯이었습니다. 롯이 같이 동행해주고 그래도 자기 피부치고 얼마나 같이 있는 게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제는 이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낯설고 말도 선 이역만리 타국에서 와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자식처럼 여기고 의지했던 조카 롯이 참 위로가 많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 롯이 떠나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롯은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정이 들었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만큼 의지했던 어떤 힘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인맥일 수도 있고요, 돈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의지했던 재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엔 그것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그것 없으면 내가 사역할 수 없고, 그것 없으면 내가 당장 쓰러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떠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풀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떠날 때 사실 이제 선교지로 갈 때도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고, 또 선교사 훈련 받을 때도 이제 부모님의 그런 혜택과 지원과 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의 후원과 이런 것들이 끊어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뭔가 의지할 곳이 있었던 것은 우리
부모님이 주셨던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죠? 사례비는 없고 뭐 이렇게 후원도 없지만 그래서 신용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든든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어요. 내려놓기를. 참 내려놓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차도 못 타고 그걸로 교통카드 차도 없을 때니까 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 그것을 이렇게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나서 하나님께 더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상하게 그 신용카드를 돌려드렸을 때 통장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얼마씩 후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지금도 누가 후원했는지 모릅니다. 사역했던 곳에도 다 물어보고 지인들을 물어봐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후원이 들어왔고 선교사로서 이제 정식으로 후원 받을 때까지 후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 딱 끊겼어요. 참 신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안교회에 담임하셨던 예전에 우리 김동호 원로 목사님이 이제 그 원로 목사님이 동안교회 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었고 교단에서도 영향력이 있었던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 쓰러졌다 할 때 이분이 드는 마음이 우리 원로 목사님 나 10년은 봐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사람의 연줄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튼튼한 줄을 붙잡아야 될 것은 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깨닫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의 연줄은 그거는 썩은 동아줄이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 자식 중에 목회의 길을 갈 때 자기의 그늘에 있지 않도록 멀리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녀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 인간인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요, 저희 집안이 뭐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장로님 있는 집안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목회 길을 가면서 보니까 이 그늘이 없다는 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었어요. 또 담임 목회로 오고 그럴 때 그러면서 왜 우리 집안은 그런 뭐 목사님이라든지 왜 장로님이 없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기름교회 담임을 오고 이렇게 시간 지나가 보니까 그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장로님, 목사님 있는 가정도 은혜지만 내가 또 볼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을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없는 그 나의 환경이 그게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롯이 떠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시고 드디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됩니다.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의지했던 것들, 인간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정말 2021년도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보니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NIV 버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를 I am giving it to you 이렇게 현재 진영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직역하면요, 내가 그것을 내게 지금 주고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이 곧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고 내가 하겠다 하면 하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라 하면 거룩하게 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금 내게 주리라는 것은 먼 훗날이 아닌 지금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종과 횡을 다녀보라는 것은 종은 히브리어로 오레크, 길이고요. 횡은 로하부,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축복으로 줄 땅이 얼마나 길고 넓은지를 확인해라 보는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나님은 거저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겠지 그걸 믿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린 생각하면서
간구해야 되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지만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야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 좋은 것들을 주길 원하지만 우리가 또한 그것을 잡아야 되는 우리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한 가지 집착하면 나머지를 잘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14절 말씀에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14절 말씀이 그렇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얘기를 합니다.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와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눈을 든다는 것은 앞을 본다는 거죠. 앞을 들어야지 눈을 들 수 있으니까요. 과거를 우리가 온전히 잊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과거는요, 더욱더 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면 우리 앞으로 나가야 하기 위해서는요, 눈을 들어야 되고요, 그것은 가슴 아픈 과거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은 이제 그 과거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떠나질 못합니다. 지난 죄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실수와 실패의 노예가 되어서 우린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의 미래에도 앞날도 그 과거가, 나쁜 과거가, 쓴뿌리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김수현 씨가 쓰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라는 책에 보니까 그분의 그런 삶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첫날에 이제 배낭여행을 갈 때 이제 유럽을 배낭여행하는데 영국에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공항을 가야 되는데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지하철이 사고가 나가지고 급하게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막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시간을 지체하게 돼서 비행기를 놓치게 됐어요. 저가 항공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환불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20만 원을 더 주고 표를 다시 끊었다는 거예요. 그 저가 항공 살려고 막 아끼었는데 결국에는 더 돈이 많이 나갔다는 거예요.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서 아낀 돈이 그렇게 허무하게 나가니까 너무나 아까운 것 넘어서 우울감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울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그걸, 과거를 묵상하는 거죠. 아, 조금만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때 내가 좀 이렇게 더 뛰었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계속 떠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분이 내가 그것 표를 새로 산 것 그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돈 손해 본 것만 아니라 자기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과거의 생각으로 인해서 자책하느라 하루라는 그 시간을 그냥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과거가 현재를 망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관계에서도 수없이 곱씹으며 상처받았던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면 그건 내 삶의 가해자의 자리를 더 오래 내어주는 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후회해도 과거를 곱씹어도 이르게 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2020년 어떤 후회와 어떤 상처와 어떤 쓰라린 것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내려놓고 정리하고 더 이상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앞을 바라보는 것은요, 새로운 만남을 또한 기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 이별의 아픔 속에 괴로워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그 피부친데 그가 떠나갔으니까 아프겠죠. 그러나 인생은요, 만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떠남과 만남이 교차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헤어진 사람은 마음속에서도 떠나버리시고요, 그래야 새로운 만남이 또한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늘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요, 땅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은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될 때요,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눈을 들어 하늘, 곧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순애보가 넘치는 어느 부부의 간증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인생 삶 속에서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간증이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루푸스라는 병을 만나게 돼요. 루푸스라는 병은 몸의 면역 체제가 이상하게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면역은 바이러스라든지 외부의 그런 침입을 막아줘야 되는데 이 면역이 자신을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무서운 게 이 병이 눈을 공격하면 눈이 실명합니다. 이 무릎을 공격하면은 무릎이 관절이 망가지게 되고요. 심장을 공격하면 이 심장이 망가지게 돼요. 근데 이 병에 대한 치료약도 없고 병의 근본적인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자가. 근데도 사랑했나 봐요. 많이 사랑했죠. 그래서 계속 청혼을 했어요. 멋있지 않나요, 그래도? 네. 근데 이 자매는요, 생각할 때 내가 이 총각 인생을 망칠 수 있냐? 망칠 수 없다. 자기는 이렇게 연약한데 언제 또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굳고 그 청혼을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집요하게 계속 프로포즈를 하니까 결국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결혼은 승낙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결혼한 후에 이제 5개월이 지나서 다시 아내가 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고 그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의 고백이에요.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지는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도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한 글을 씁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내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요, 삶이 바뀌고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감사함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내의 고백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강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 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와 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나가야 하지만 저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도 적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떻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는데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121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요,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겨쌈을 당하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고 우리의 경제는 여전히 어렵지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큰 도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권능이, 그 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슬프십니까? 롯이 떠나서 너무나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듭니까? 이제 롯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정말 우리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큰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롯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